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친구, 형제, 옆에 이웃, 다른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세인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해서 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선포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너무 좋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목사님 괴로운데 자꾸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자꾸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서 건짐을 내는 사람,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그저 비즈니스 잘하고 돈 벌어서 화장실 숫자 늘려가면서 좋은 집, 큰 집을 쓰고 기통수 늘려가면서 좋은 차, 비싼 차 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의 역할만이 아니고 장로와 권사의 역할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책임과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로 사람을 끌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하는 그 책임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저는 분명히 알아요. 천국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면류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의 그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압니다. 제가 쓰고 있는 면류관보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훨씬 클 것이고 여러분의 상급이 훨씬 크리라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목사는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에서 싸우고 나가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사역지예요. 저의 사역지는 교회이고 여러분의 사역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세상에서는 대충 살다가 교회 오면은 사역지로 생각해서 교회를 사역지로 삼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목사의 나와바리입니다. 넘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목사의 사역지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사역지. 예, 세상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의 상급이 큰 것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준비됐어요. 그는 모든 애굽의 학술과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능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 십계란 영화를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차세대 대권 주자예요. 바로의 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이제 곧 어찌 보면 그 나라를 맡길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차세대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은 애굽 제국,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그가 올라가 있다라. 인생에 사람으로서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큰 성공을 맛본 사람. 근데 40이 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그가 40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가봤더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보면서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서 애굽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능력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때려 죽여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내가 이제 애굽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고 이제 내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내가 칭송을 받으면 이제 온 세상이 내 것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나는 양쪽에 다 칭송을 받고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해본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나면 항상 망함의 징조입니다.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는 거기서 깨어지고 쪽박차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성공도 맛보았고 가장 밑바닥을 친 사람이 누군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지식과 학문과 언변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설명할 곳이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그저 양 새끼들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양이 자기 겁니까?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 장인의 양입니다. 그냥 양을 숫자나 세고 있어요. 이 양의 숫자를 한 마리, 두 마리, 그냥 숫자를 못 세는 못새가 숫자를 세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요, 사람으로서 최고치를 도달했고 최하치를 쳤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학문과 언변을 결국 나중에 바로 앞에서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인생의 실패를 맛봤던 그 모세의 그 위치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있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홀로 고독함과 외로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광야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백성들이 배척하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쪼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 사람들의 인기와 그 영광과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40년 동안 홀로 있는 것에 하나님이 익숙하게 하시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그래서 그는 갖고 있는 자신감을 완전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예수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못해요 5번이나 못한다고 그랬죠. 누군가 여기서 모태신앙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못한다고 할 때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언변에 어눌한 사람이라. 근데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는 말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4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 자존심 완전히 바닥을 치고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행하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과 이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념이란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모세는 지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맨 밑바닥을 맞이하고 인생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다 깨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자랑거리 다 깨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다 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밟으십니다. 나를 깨트리십니다. 아주 바삭바삭 가루로 만드십니다. 그런 이유에다 하나님이 물을 타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깨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깨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깨어져서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인생의 성공도 쓰시고 가장 낮은 것도 사용.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120살까지 살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치와 최하치를 경험하면서 인생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모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인공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주인공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막 그냥 주인공이 고통당하고 독을 먹고 칼에 맞고 금방 시름시름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면 막 울고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게 주인공이 아픈 걸 보면서 우는 성도들이 참 이상해요. 생각해보면 주인공 안 죽는다는 것 뻔히 아는데 한동안 대장금이 엄청 유행할 때, 장금이가 옥에 갇혀서 금방 죽게 되는 상황에 막 들어갈 때 권사님이 밤 2시까지 그거 보다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앞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죠. 하나님, 장금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인생의 최고치를 치든지 혹은 최하치를 치든지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영공을 맛보든지 인생의 아주 나의 모든 수치감과 조롱과 자존심 이런 거 다 상해서 바닥을 쳐서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와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